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맨 처음 하게 된 일은 빗자루질과 같은 허드렛 일이 됩니다. 하찮은 일이죠.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그 일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수도원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그가 진급합니다. 어디로 진급했냐면 부엌으로 진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씁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 과거에 어머니들이 새밥을 짓고 밥을 풀 때 어떻게 합니까? 밥주걱으로 십자가를 탁 긋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또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이 마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상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아멘. 여기서 거기서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갈릴리이죠. 북쪽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활동하셨던 지역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남쪽 유대 지역,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영생에 관한 것이겠죠. 당연히 구원에 관한 것이겠죠.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젊고 유능하고 꽤나 성공한 사람이죠. 젊고 유능하고 꽤나 성공한 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가 생각날까? 젊고 유능하고 꽤나 성공한 축구선수 손흥민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손흥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볼 때 이 청년이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면은 공허하다는 것이죠. 내면에는 심각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인생이다 싶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면 대부분 다 좋아 보입니다. 멀쩡해 보여요. 저 집은 저래서 참 좋아 보이고, 이 집은 이래서 참 좋아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이 다 한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특별히 내면의 문제,
그 공허함의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유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의 지도자. 산헤드린 의원인데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근데 조금 더 강력해서 국회의원과 대법관을 합쳐놓은 그런 권력을 지닌 자입니다. 사회 지도층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도 능통한 바리새인이어서 랍비라 칭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아요. 존중받는 인물이에요. 그런 정말로 유대 사회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동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주시하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니까요. 존경받는 인물이라니까요. 종교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갈급함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문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교회. 이 7교회를 분류하면 큰 카테고리로 칭찬과 책망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7교회 중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고난이냐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통점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가난하고 작고 약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죠. 여러분, 교회인데 어떻게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을까? 이런 것을 보면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교회도 우리 교회도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지점이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역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없는 게 꼭 바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교회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다 교회들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어쩐 일인지 고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교회의 두 번째 공통점은 부유한 도시의 부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도시의 부유한 교회. 그러니까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교회를 보면 완전히 대척점에 있죠. 상반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작고 약한 교회만 좋아하실까요? 그런 교회만 함께하고 그런 성도님들만 주목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작고 약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더욱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며 나아간 거예요. 반대로 부유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라오디게아가
같은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크기가 크고 잘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가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교회, 모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타락한 인간이고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과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엇나간 목표, 또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육. 그런데 이 영혼육 중에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이 채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진 것처럼 혼동하기도 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채워나가서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정말 충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영적인 부분이 드러나면서 공허함과 갈급함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교회, 이 두 교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충만한 삶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흑암과 사망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성취와 종교 생활로 영적인 허기를 채워 나간 거예요. 종교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허기를 채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업적을 쌓는 방식,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우리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답이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되돌리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말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대뜸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관해서.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는 기본적인 시선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줄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 재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지금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너 재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실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되죠. 여러분, 고민됩니다. 주님이 가서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얼마나 고민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끝내 거부하죠.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재물을 다 팔아라,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25절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재물이 많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정말로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유 다 팔아서 없게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 청년의 1번 우상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영역이 재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재물을 팔라, 다 팔아라, 그런 극단적인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무엇이 1번에 와 있는지 점검하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1번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다른 것을 1번으로 삼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하나님을 1번으로 주인으로 삼는 그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신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삼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신으로 삼고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재물 이야기, 즉 불편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우상을 드러내고 도려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 1번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다 모아서 보면 과도한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 1번으로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한 자이죠. 영적으로 보면 헐벗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책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누가 진짜 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재물은 많았지만 가난한 것입니다. 반면에 12제자, 여러분 12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해요. 너 얼마나 가졌냐? 너 얼마나 소유했냐? 그러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너 누구를 가졌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며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며 제 1번으로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였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겉으로 채워져 보여도 주님이 없으면 중심이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였어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비극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가장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질서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질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자리로 딱 오시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질서가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재물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일도 가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우리의 마음도 사랑도 다 바르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자꾸만 1순위에 올라가니까 삶이 흔들리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흔들리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처럼 예배 후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되며 기쁨의 순종을 계속해서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우상을 꺾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높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